오늘은 경건에 뛰어들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새해가 되었지만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그리 좋지 못하죠. 곳곳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지진과 기근, 테러와 난리의 소문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얼마나 더 극심한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까 각 국가들마다 참 긴장을 하고 있어요. 또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예견치 못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된 문제, 이 출산율의 급감이라고 하는 인구 절벽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인 위기들의 결과로 야기될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위기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또 영적 상황, 이 한국 교회의 총체적인 상황도 참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발표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약 한 30%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그래요. 물론 뭐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본질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1만 5천 개에 달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각 지교회들의 상황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운전에 가다 보시면은 그죠? 뭐 간판들이나 이렇게 십자가 형상들 보면 저기 분명히 교회였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참 안타깝게 여겨지는 게 우리 노예 주일학교 대회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 노예가 큰 노예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 100교회가 넘는 노예인데 주일학교가 지금 상존하고 있는 교회가 몇 대지 않습니다. 그 노예 대회에 나오는 교회가 몇 개 되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은. 또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이 신앙의 근력이 약한 사람들, 뭐 가나안 성도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은 이 코로나 통과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연 뭐 그들이 뭐 온라인으로 있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타종교로 갔는지 뭐 증발해 버렸어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신앙의 형태들도 많이 달라져서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정말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봉사하자고 하고 헌신하자라고 해도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는 그런 옛날 정말 어떤 철저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도 많이 희석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 개개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2024년 시작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가치를 붙들어야 위기를 타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선용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단순히 신앙의 경력, 믿음의 고백, 과거의 경험 등이 아니라 진짜 실력을 키워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력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성. spirituality. 그죠? 영성이에요. 영적인 힘, 경건의 능력, 하늘의 지혜 등을 말하는 거죠. 고난이나 위기의 상황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굳건한 이 내면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스테디셀러가 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다 보신 그런 책이에요. 그릿이라는 책이죠. 그릿, 그죠? 저자 엔젤라 더크워스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데 특히 아이들 교육 분야에 이렇게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오은영 박사가 그런 딱 분야잖아요, 그죠? 심리학자인데 교육학 이렇게 있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성공의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실패와 역경, 이 슬럼프를 이겨낸 사람들의 성공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요. 저자는 그것을 그릿이라고 부르는 거죠. 콩글리시로는 그릿 그러면 돼요. 그릿. 예. 사전적인 의미로는 투지,
끈기, 어떤 불굴의 의지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이 열정과 집념이 있는 어떤 끈기, 그죠? 끝까지 버텨내는 어떤 인내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의 어떤 단단한 근력, 내면의 힘. 혹자들은 그걸 갖다가 내공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저 사람 참 내공 있네. 그는 이 타고난 IQ나 재능, 환경적인 요인 등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열정적인 이 끈기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도 이겨내게 만드는 내적인 힘과 투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내적인 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마침내 돌파하고야만은 이 내면으로부터 솟구치는 힘인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항한 인생들이 아니라 기막힌 처절함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또 노량 영화 때문에 우리 이순신 장군 많이 회자되는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하고, 그죠? 뭐 서로 이제 양극단에서 정치적으로 휘말려 가지고 저 이순신 장군 질투를 받아서, 그죠? 끄집어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처절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정상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내적인 힘, 깊은 내면의 어떤 영성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저절로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막 깊은 불굴의 힘을 가지고 있고, 그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깊은 영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의식적인 영적 훈련. 자, 이에 대해서 기독교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적 훈련은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일과 같다. 그 훈련은 우리를 땅 깊은 곳에 심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심는, 그죠? 뿌리를 내려서 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곳에 우리를 깊이 심는다. 영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다. 우리가 은혜 안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일련의 선택적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일련의 선택적 행동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 그죠? 영적 성장이 바로 영적 훈련의 목적이다. 결국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의 기반은 경건의 훈련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2024년에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우리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표의 말씀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수제자인 디모데에게 가장 핵심, 그죠? 디모데야, 너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목양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같이 붙들어야 돼. 이거 정말 소중한 거야. 축약해서 알려준 그런 성경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실한, 우리가 2024년 붙들어야 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되는가? 오늘 두 가지로,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영적인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날 수 있길 바라고, 2024년 마무리할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서 이렇게 성장했구나 고백하게 되는 우리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을 말하는가? 1차적인 의미로는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그죠? 영적인 세계는 선하고 육적인 세계는 악하다, 영육 이원론을 주장했던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들의 족보에 대해서 논하고 허망한 신하들에 대해서 사변론적으로 막 늘어놓는 것을 좋아하는, 그걸 이제 소위 막 멋으로 여기던 그 시대의 사조에 반하는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론들, 변론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의 정신, 그죠? 세상의 원리,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내 자아의 방식,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누리고,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의 원리를 취득해서 뭐 돈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정치적으로 해방을 누리고, 이 세상에 회주되고 있는 모든 가치들 있잖아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능력은 영적 분별력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분별력, spiritual discern이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에까지 이르러서 견고하고 풍성한 이 영성을 지니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녀야 된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가 로마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논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유명한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가 주는 사고방식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버려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고,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취사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예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배자의 삶이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동화되는 삶, 타협하는 삶, 뭐 적당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도 취하고 신앙적인 가치관도 취하고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속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새 사람이 되었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찬송도 하고 기뻐도 하지만 또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이 땅에서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죄의 습성들, 이 욕망이 다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관찰해 보면 죄의 본능과 충동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 넘어지게 만들고, 2024년 결단도 하곤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삼류 잡지를 들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책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까요? 어떤 책에? 더 많이 읽는 책에 여러분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노출되는 메시지에 내가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관찰할 때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유튜브, TV, 매체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사고방식, 가치관을 주입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세뇌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에 중독이 돼서 계속 내 뇌의 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키는 컨텐츠에 하루에도 수십 가지씩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성경적인 가치 판단에 대한 이 기준이 흐려져서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기준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실도 비단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이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면서
중독된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부정하기 힘든 거죠. 그러한 현상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 약간 눈빛이 멍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이게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놀랄 정도로 제가 관찰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의식이 약간 흐릿한 것 같은 이 MZ세대 이후의 그 젊은이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본 결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미디어 등에 노출이 돼 왔기 때문에 뇌가 망가진 거예요. 많이 부모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 막 이렇게 빼하고 울고 그러면 바로 그 유모차 앞에다가 막 유튜브 영상, 뭐 만화 영상 이렇게 딱 틀어놔 버리잖아요. 그러면 잠시는 거기에 아이가 뭐 너무 현란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뭐 마음을 빼앗겨서 가만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점점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구 결과도 보시잖아요. 중독자들의 뇌와 이 미디어에 오래 노출된 사람의 뇌가 똑같더라. 이 자제가 안 되는 거죠. 주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하루 종일 그 차트 보고 있는 게 여러분 뇌가 망가져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뭐 판단력이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정말 다니엘과 같은 총명함, 아주 막 또렷하고 눈빛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이 살아있어서 자기의 삶 가운데 탁월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살아버리라 외치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뭐 사단 마귀의 장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누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 현재 수동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받는 것을 쉽게 말해 계속해야 돼. 계속 끊이지 않고.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총명함을 가지고, 영적인 총명함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2024년에도 여러분 우리 뭘 위해서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될까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계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흐린 멍텅하고 뭔가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뭔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이 어두움이 가득한 편만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서 어두움을 밝히는 거죠. 그죠?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인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실천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세대를 향한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좀 더 이제 적극적인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말씀하실 걸 또 말씀하시는구나. 예,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붙들라.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엄청난 사실 축복을 지금 축약한 거거든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까지도 이 경건의 파워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설명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보다 먼저 그러면 그 경건 훈련의 핵심이 뭐냐를 언급을 했어요. 자, 오늘 그 위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핵심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이게 경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도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자. 예, 심플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도전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는 것은 영성 생활에 있어서 뼈대이자 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집이 있는데 이 집을 견고히 세울 수 있고 기틀을 마련할 수 있고 그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말씀 없이 영성이 형성된다, 뭔가 풍성한 경건이 내 내면에서 형성돼서 막 영향력이 흘러나오는 삶,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 이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삶,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이 간곡한 말, 저는 정말 피토하면서 부탁한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 일을 했는데 왕이요 제발 좀 제 말 좀 들으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당신의 왕위가 폐위가 되게 생겼고 당신의 정신이 이상해져서 미치광이가 돼가고 있고 하는데 왕이요, 다른 것 정신 다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나는 아마 이 사무엘의 심정이 막 피토하는 심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움받았던 사울이 여러분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다른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먼저 앞서가가지고 막 제사 드려버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패가 나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내가 확보한 어떤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뭐 이런 것 등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수도 없이 착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라고 엄중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제 쭉 읽으시면서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죠? 뭐 역대 상하에도 나옵니다만 왕들의 실패와 좌절이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몇 번 임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회가 임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지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성도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신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죠? 거룩한 결단과 갈망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시행하는 말씀 통독 운동, 몇 도 가기로 했죠? 2도 가기로 했어요. 우리 찬양대는 뭔가 이렇게 미리 훈련받은 것처럼 이렇게 탁탁 나오죠. 참 대단한 영상을 지는 거. 예, 미리 짠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2독 운동에 여러분 적극 참여합시다. 1독은 조금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2독. 근데 이번 주부터 아마 읽으신 분들은 창세기 다 읽으셨을 텐데 만만치 않죠? 이야, 이거 하루에 8장씩 읽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끄트머리에는 뭐 9장 뭐 이렇게 읽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대신에 이제 여러분 배려해서 주일은 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한 거거든요. 주일은 이제 가정교회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뭐 이런 마음도 좋습니다. 뭐 주변 교우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나도 이제 교우들 따라서 좀 해봐야지, 뭐 읽어봐야지. 근데 여러분 좀 그 정도 결단이면 중도 하차하실 수 있습니다. 또 2독이다 보니까 여러분 연말에 벼락치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독은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2독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향한 의지가 불타올라야 돼요. 하나님,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reveal, revelation,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도 하나님 이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도 하시고, 또 묵상학교 참석 안 한 분들은 묵상학교 참석도 하셔서 배우시고, 이 말씀을 향한 내적인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 심지어 이런 결의도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8장 읽지 않고는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할렐루야,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갈망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치유되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훈련하자.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성생활의 기초이자,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국 encountering God,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이,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통로잖아요. 얼마나 소중한가. 자, 그런데 깊은 기도를 배우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막 교제를 하는 걸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여러분에게 제가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자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왜 1시간은 적어도 해야 될까? 건성으로 하는 기도, 잠깐 드리는 기도, 인내하지 않는 기도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10분 뭐 앉아가지고 15분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무슨 깊은 사귐을 누리고 그게 어려워요. 영적으로 감동을 뭐 받을 수 있나요? 뭐 그죠? 이걸 돌파해야 되는데 기도에 줄 잡히기도 여러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제 기도에 줄 잡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줄이 잡혀야 된다. 적어도 한 20분, 30분 정도는 부르짖어야 돼요. 잡생각들 뭐 이런 것들 안 나려면 막 적극적으로 주여 하면서 막 부르짖어서 그걸 통과할 때 뭔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어떤 평온함을 주시면서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서 1시간은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내가 너무 바빠서 30분밖에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은 밤에 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막 점심 때도 하고 밤에도 하고 막 그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삶이 기도가 되고 내가 뭐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자고 있는 건지 꿈속에서도 막 방언으로 기도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돼요. 계속 막 이렇게 약간 취해 있다 그럴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방석 하나 딱 사셔서, 그죠? 딱 이렇게 크리찬 BGM, 제가 유튜브 피아노 연주곡까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 틀어놓고 아버지 제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또 떠오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도 하시고 기도 제목 적어놓고 막 기도도 하시고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총명함을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 5분, 10분, 15분 앉아 있을 수 있겠냐고요.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겉도는 기도 여러분이 하길 원치 않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제가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면서 어떤 면에서 붙들면서 기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돕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누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해요. 앉아가지고 뭐 멍하게 있을 때도 있고 잡생각 날 때도 있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오직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탄식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누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무릎 꿇고 아마 간구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깊은 내면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친히 중보기도하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근심 걱정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왜 건성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을 만나서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고 성령님에 취해서 어떤 면에서 그저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두 가지 신앙생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적인 머리로 기도하고, 머리로 생활하고, 머리로 신앙생활도 하고, 머리로 경건 훈련도 하고,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 중에서는 머리로 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여러분,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약간의 효력을 발휘해서 마음에 약간의 평안함 이런 걸 줄 수도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코 그런 기도를 통해서는 깊은 어떤 영적인 능력을 얻는다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막 깊은 위로 가운데 막 눈물이 터지고 그저 막 중보기도가 일어나고 이런 건 경험할 수 없어요. 소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한나가 그저 막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픔의 시대, 사사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머리로 하는 기도로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사역의 단계로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께 사로잡혀 하는 기도가 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있다. 즉,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아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극명한 현상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사역과 내 주변에 계속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도 말씀하면서 너희 뭔가 막 사역을 자아내고 너희 머리 굴리고 그게 열매 맺는 비결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붙어 있을 때,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신앙생활을 반복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의 주변 사람들에게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시대와 당면한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더 깊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그 기도의 결과로 막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기도의 결과로 자신의 주변이나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가, 여러분이 이걸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저의 신앙생활이, 저의 기도생활이 저런 단계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궁극적으로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는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성령의 사람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들어보세요. 저는 땅 위에 어느 교회나 지역이나 도시에도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끼는 것들을 철저하게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그들로 하여금 부흥을 위해 기도를 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오실 때까지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들을 헌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교회나 어떤 지역에도 부흥이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지역들이 이 비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 중에 한 경우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찰스 피니와 같은 부흥론을 따르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에드워드의 부흥론을 따르고 부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핵심을 보자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흥을 위해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의 단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바다에 과감히 뛰어듭시다. 자, 1부 때도 그랬는데 아멘 하는 분들이 있고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은, 여러분 경건의 바다에 여러분 담대히 뛰어듭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결단하는 거죠. 작년 말쯤인가요, 배우 진태현 형제와 박시은 자매 부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결혼을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아서 이 두 부부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게 방송에 여러 차례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보셨을 텐데,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이제 힘겹게 아이가 임신이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TV 나와서 막 전 국민적인 성원을 얻고 이제 출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임신 9개월째에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9개월 지나고 이제 10개월째, 이제 3주만 있으면 출산이었는데 유산이 됐어요. 아이가 잘 자라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8개월째는 괜찮았는데 마지막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는데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 프로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 두 부부가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새 희망을 품고 막 이렇게 막 아침에 일어나서 러닝도 하고 이러면서 새 꿈을 좀 이렇게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을 겪고 다시 막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굳은 결의를 말하는데 그 배경에 뭐가 있었냐면은 진태현 형제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절망을 이겨낼 수 있었던 데는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부부의 삶의 루틴입니다. 그때 얻은 힘으로 그 상황에서도 당당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내공이죠. 영성인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부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부가 그죠? 알콩달콩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과 노먼 샤우척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를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의 모습 따라 살고 뭐 카피 인생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사실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에요.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이 욥이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있는 욥의 신앙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세상의 평가나 타인의 인정에 주눅들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경건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상태를 파악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죠.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흥회에 여러분 매 시간 빠지지 않고 참여하기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인 제 안에 참 안타깝게 있는 마음은 뭐냐면, 은혜 받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나와서 계속 은혜 받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 나오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권면을 드려도 여러분이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죠? 한 2박 3일 동안 완전히 막 몰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젖는 시간이잖아요. 내 자신의 경건을 갖다가 쌓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괜찮아요. 좀 뒤로 밀어도 괜찮고 부흥에 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특별히 이면수 목사님 지금 이때 가장 적실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북한에 그죠? 거의 1000일 동안 억류돼 있으면서 여러분 다 그 이면수 목사님 이렇게 풀려나기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치 상태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이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영성으로 겸비해야 되고 이걸 제일 잘하는 분이 사실은 임 목사님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도 함께 이렇게 나오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영적 자유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필드 안에서 막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골망을 뒤흔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훈련했기 때문이거든요. 악기 연주를 굉장히 탁월히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조성진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루에 10시간씩 심지어 여기 막 튀어나올 정도로 끊임없이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 보셨습니까 여러분? 초절정 기교곡 막 그걸 갖다가 세계에서 제일 완벽하게 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탁월함은 숨겨진 훈련에 그 비결이 숨겨져 있는 거죠. 세계적인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 다 그렇게 세계적인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여러분 일본 이 아사히 신문 성정 지난 1000년간 일본 최고의 문인으로 꼽히는 이분 그 비결이 뭔가 하면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200자 원고지 20매의 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오후에 10km 달리기를 하고 수영을 한 뒤에 책을 읽고 음악을 듣다가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든다 그럽니다. 탁월함의 비결이 일상의 루틴에 있는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저자 사이토 다카시도 이렇게 말해요. 무리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없다.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성공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깊이 경건을 훈련하고 연마하고 여러분 올 한 해 결단합시다. 어떤 때는 감동이 없더라도 날마다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것, 이러한 경건의 연습이 쌓이고 또 쌓이면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힘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24년 올 한 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 깊고 더 넓은 영성의 사람들로 우뚝 서는 우리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또 해요. 하나님 내가 선한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 주님 얼굴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난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여. 우리 바라보는 거예요. 끝내 승리의 날을 아멘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 감사하며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우리 결단합시다.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 경건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올 한 해를 걸어가면서 내가 선한 능력, 경건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자력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당당히 주님의 영광이 기치를 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또한 내일부터 있을 신년 부흥회 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옵소서. 준비하시는 강사 목사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